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십시오. 여러분, 안식하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어느 때 안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쉬는 거.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 공휴일이나 또 이렇게 쉬는 날이 되면 해외여행을 참 많이 갑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못 갔던 여행들을 많이 가기도 하고 캠핑도 많이 하고 또 가족여행도 많이 즐깁니다. 이런 쉼을 갖는 시간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굉장히 좋은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 몸은 쉬는 시간이 늘어나고 있지만 실제로 이 마음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상담을 공부하면서 여러 사례들을 보는데 점점 우리나라도 이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나 이런 정신적인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가장 진짜 그 이유들은 마음의 안식을 취하지 못했기 때문에, 육신은 쉬는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마음은 힘들었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진정한 안식을 누리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주제는 한마디로 말하면 안식입니다. 안식. 오늘 말씀에서 안식이라는 단어가 유난히 많이 나오는데 몇 번 나올까요? 이 4장에서만 안식이 몇 번 나올까요? 제가 세봤거든요. 8번 나옵니다. 그리고 쉰다, 쉼이란 단어가 3번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안식은요, 단순히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이 육체의 안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끝까지 믿음을 지킨 당신의 백성에게 주기 위해 예비된 이 궁극적이고 영원한 안식을 말합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이 말하는 안식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된 천국에서의 참되고 영원한 삶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무엇보다 이 안식은요, 내가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의 구원을 완성하셨고 영원한 안식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주신 안식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에 이 히브리서를 읽어야 되는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안식을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유대교에서 추방되고 또 생업까지도 빼앗기고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멸시를 당했기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던 겁니다. 이 고난이 1년이나 2년 뒤에 끝난다라고 하면 버티겠는데 도대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고난이 계속되니까 그들은 삶이 절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은 그들이 너무나도 갈급하게 찾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렇게 박해당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안식이 이미 있다라고 선포합니다. 안식이 이미 우리 안에 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을 다 마친 다음에 뭐 하셨습니까? 제7일에 안식하셨습니다. 자, 성경을 잘 보면 하나님께서 첫날부터 계속 일하시다가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안식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럼 사람은 언제 안식했을까요? 사람은 우리는 지금 주 5일째라 며칠 전에 우리 애들이 요즘에 학교에서 좀 아프다 그러면 요즘에 코로나 독감이 유행하기 때문에 선생님 학교 오지 말라 그래요. 얼마 전에도 하영이가 몸이 좀 안 좋다 그러니까 선생님 학교 오지 말고 병원 가라. 그래서 병원 갔더니 집에서 쉬게 해라. 그래서 하루를 안 갔어요. 아침에는 그렇게 아프던 애가 병원 갔더니 멀쩡해졌고, 근데 금요일날 돼갖고 목요일날 돼서 하준이가 열을 막 재는 거야. 계속 자기 아픈 것 같다고. 옆에서 가만히 보고 있던 하영이가 하준이한테, 야, 내일 금요일이야. 하루만 가면 돼. 무슨 말인지 모르세요? 내가 해보니까 안 갈 수 있지만 하루만 참으면 토요일이니까 하루만 더 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금요일까지만 가면 토, 일 쉬잖아요. 안식, 우리 안식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6일 동안 천지창조를 마무리하시고 7일째 쉬었습니다. 그럼 우리 사람은 언제 안식을 취했습니까? 사람이 언제 창조됐어요? 네? 6일째.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자마자 뭐 합니까? 아니,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예수님은 7일째 안식하셨어요. 사람은 6일째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7일째 안식했어요. 그럼 사람은 언제 안식했어요? 태어나자마자 안식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안식하셨지만 사람은 안식을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안식은 누구와 함께? 우리 하나님과 함께. 즉 사람은요, 일부터 시작하는 존재가 아니라 안식으로 시작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안식을 누리는 복을 받은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이미 우리 안에 안식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좀 이렇게 계산이 되시죠 이제? 네? 일하고 이제 쉬어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먼저 쉬게 하시고 일하게 이미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 다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제 너 쉬고 이제 네가 마음껏 다스리고 누려라 하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받습니다. 평생 땀을 흘리고 수고하여 겨우 살 수 있게 되었어요. 땅도 저주받았고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었고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인간들은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안식으로 시작한 존재가 안식을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뭐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누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에 십자가에서 저주받으시고 우리 대신 심판받으시고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안식을 다시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세상의 무거운 짐진 것들을 주님께 내려놓으면 예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현재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안식만이 아니라 마지막 날 구원받은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갈 것에 대해서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그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지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이 되면 우리는 수고를 그치고 쉬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할렐루야. 이 놀라운 은혜. 우리가 쉬고 싶어서 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힘드시죠? 안 힘드신 분 혹시 계십니까? 난 안 힘들어요. 펄펄 날아요. 이런 분 계십니까? 우리 인생 이 땅에 살면서 안 힘든 사람이 있을까요? 다 힘든 것 같아요. 다 힘듭니다. 근데 이러한 힘든 것들 내려놓을 수 있는 순간이 곧 온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 안식을 지금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에 보니까 이 놀라운 천국의 복음, 이 안식의 특권을 버리고 예수님을 떠나는 자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바보예요, 안 바보예요? 에? 준다는데 싫다고 그러고 떠나면은 받아야 돼요, 떠나야 돼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생기는데 이들은 천국의 안식 말고 이 세상에서 좀 편하게 살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참된 안식을 주실 수 있다면 이 땅의 박해에서 나를 좀 구원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좀 덜 배고프고 덜 힘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지금이라도 당장 좀 평안을 주십시오. 이런 불평과 원망, 그래서 믿음을 포기하고 슬그머니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 우리 시대, 이 히브리서에 기록된 시대 말고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가 해결 안 되면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천국 복음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당장 이 땅의 삶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걸 견디지 못하고 포기하고 에이 이럴 거면 내가 뭐하러 믿어 떠나는 분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안식에 들어갈 약속을 받았지만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요, 과거 출애굽을 경험한 이스라엘 자손들과 이게 빗대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몇 년 만에? 400년 만에. 은혜죠. 참 기쁩니다.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40년 광야 생활, 처음에 약속을 받았던 그 1세대들은요 못 들어갔습니다. 왜 못 들어갔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켰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2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4장 2절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안식에 관한 복음은 들었지만 그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 유익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단지 광야에서 겪는 현실이 어렵다고 그 안식의 약속을 내버린 겁니다. 아 힘들다, 목마르다, 고기 먹고 싶다, 나 이제 집에 돌아가고 싶다, 차라리 애굽에 그냥 있는 것이 나을 뻔했다. 이 불평과 원망과 이것을 계속하는 것은 하나님의 안식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다는 겁니다. 3절에서 그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미 믿은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에 들어가고 그렇지 않은 자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이 사실은 이미 정해졌다. 이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이지 결코 하나님이 그들을 버려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6절 7절 말씀을 좀 눈여겨서 볼 필요성이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히브리서 저자가 시편 95편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번 6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는데 오늘입니다. 오늘 다윗이 시편 95편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즉 무슨 이야기냐면 과거의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언제 믿음이 중요하다? 오늘 현재 지금 우리의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마귀는요 계속 우리에게 연단을 줍니다. 힘들게도 하고 또 유혹하기도 하고 편함을 주면서 또 우리를 유혹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될까요? 참된 안식에 들어가기 전까지 갈팡질팡해요. 그래서 이 다윗이 이야기하잖아요. 너희는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아라. 현재 믿음이 중요하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끝났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이 물리적으로 가나안 땅을 주었지만 영원한 안식은 주지 못했습니다.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끝납니까? 이 성경 읽어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서도 계속 전쟁을 하고 계속 어려움과 계속 힘든 것들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때 영원한 안식을 줬다면 후대 사람인 다윗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아라 이런 말 안 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8절 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자, 무슨 얘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다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분명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무도 없으십니까 여기? 다시 예수를 믿고 구원 받았습니다. 이거 확실하시죠? 이거 중요한 겁니다. 확실히 믿고 구원 받았습니다. 다 천국 갈 수 있으십니까?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얻은 안식은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유병원 얘기하는 그 구원파처럼 한번 구원받은 거 그냥 끝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천국에서 누릴 영원한 안식이 남아 있습니다. 이미 구원받았지만 저 영원한 안식은 아직 약속으로 남아 있는 겁니다. 마치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분의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어떻게 해라? 힘쓸지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에서 순종하지 않았던 그 본에 빠지지 말아라 라고 경고합니다. 즉 순종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고 고집 부리고 세상 바라보고 살면 안식에 들어가기가 힘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힘써야 될까? 딱 두 가지만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첫 번째로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를 힘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박해당하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저 천국만 바라보며 막연히 기다리라고 아무 대책 없이 내버려 두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누가 함께 한다고요? 그냥 너 알아서 하라 이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0장 18절에는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이어서 요한복음 10장 20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항상 바라보며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 모임에서 목사님 한 분이 이런 말을 했대요. 여러분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앞에 가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르를 빼면 어때요? 르를. 그럼 뭐라고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앞에 가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대요. 잘못 얘기한 거잖아요. 옆에 듣고 있던 목사님이 그래 맞아. 혼자 지고 가는 거 힘들지만 내 부인하고 함께 지면 내가 질만하지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웃으라고 한 얘기인데 이해를 못 하시네. 르를 빼먹은 거예요. 근데 그럼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 자기 부인하고만 십자가도 내가 질만한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함께 진다면 얼마든지 이 길을 갈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가 혼자 걸어가면 힘들고 어려운데 예수님이 함께 지면 얼마나 쉽고 편하게 갈 수 있겠습니까? 제가 지난주가 월화 사랑의 교회에 한국교회 성김의 날 갔다 오고 나서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거기서 가장
내 마음을 뜨겁게 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 선지자가 나 이제 혼자 있으니까 나 이제 죽여달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이야기하잖아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내가 7,000명을 남겨놨다. 근데 그날 저녁에, 월요일 저녁에 7,000명의 목사님이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그 부르짖음의 기도가 어떤 찬양보다도 뜨거웠고, 저도 얼마나 부르짖고 기도했는지 목이 다 쉴 정도로 너무나 부르짖고 기도했거든요. 그때 어떤 마음이 드냐면, 너 결코 혼자가 아니야. 너 왜 혼자라고 생각해? 결코 혼자 아니야. 내가 함께 있고 내가 남겨준 사람들이 함께 있어. 근데 그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난 혼자 아닙니다. 때로는 어려움이 처할 수도 있고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결코 하나님 나를 내버려 두서가 아니라 내가 그 주님의 존재를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길 바랍니다. 주님께 맡기시길 바라요. 그래서 미국 리센트 대학의 영성신학자인 이 마르바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안식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참된 안식이란 일하는 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걱정과 근심을 그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마음의 안식을 얻는 것은요, 내 마음의 걱정, 근심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 맡기는 거냐면 예수님께 맡기는 겁니다. 맡기는 거예요. 그럼 맡기는 순간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거기서 해방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진정한 마음의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런 참된 안식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야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이 무디 목사님이 자기 딸과 함께 손을 붙잡고 얼음판을 걸어가는데, 딸이 아빠 나 혼자 갈 수 있어, 손 놔 하면서 자꾸 뿌리치더래요. 그래 너 가봐 라고 손을 놨대요. 그랬더니 막 넘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뒤뚱거리고 혼자니까 아무리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야 거봐 너 혼자 못 가잖아 라고 손을 잡았대요. 다시 그랬더니 손을 잡으니까 다시 잘 걷고 뛰기도 하고, 왜? 아빠 손을 꼭 붙잡고 있으니까. 그리고 모디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야, 아빠 손만 붙잡아도 그 미끄러운 길을 걸어갈 수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손을 붙잡는다면 이 미끄러운 길도 평지처럼 걸어갈 수 있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걸어가는 것 미끄러운 얼음판 같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를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럴 때 주님의 손을 꼭 붙잡으면 주님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고 그 주님 안에서 평안함을 누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떠나면 돼요, 안 돼요? 주님 안에 꼭 붙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자, 오늘 읽지 않았지만 12절 13절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뭐가 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답이라는 겁니다. 우리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각자 자신을 비추어 보여서 내 믿음이 좋아졌는지 진짜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아침에 교회 오실 때 거울 다 보셨습니까? 안 보고 오신 분 계십니까? 안 보고 이렇게 화장도 고치시고 이렇게 다 하십니까? 거울에 나를 비춰봐야 내가 잘못됐는지 안 됐는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추어 봐야 우리가 제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살아있다, 활력이 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뭐가 있다는 얘기냐면 생명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냥 일반 문학 서적이 아니라 이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고 그릇된 길을 가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고,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서 그들에게 말씀을 들려줬을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5장 25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력이 있는 이유가 분명하게 있어요. 좌우의 날선 검이라는 겁니다. 이 좌우의 날선 검은요, 우리가 생각하기를 이 군인들이 싸우는 이 창칼이 아니라 사실은 이 의사들이 쓰는 아주 날카롭고 예리한 메스 아십니까? 메스 수술할 때 쓰는. 근데 이게 얼마나 날카로운지 살짝만 돼도 살이 쫙쫙 갈립니다. 엄청나게 예리한 그거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예리하다는 겁니다. 우리 내면 깊숙이 숨어있는 죄와 마음의 고통을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내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누구도 그 마음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우리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은혜 받고 왔으니까 또 한 번 더 얘기하면, 그 성도님들이 엄청나게 잘 섬겨서,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이 너무 잘 섬겨서 사랑의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생각이 다 사라지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 정모사님한테 막 얘기했더니 정모사님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목사님 그거 말씀의 힘인 것 같아요. 말씀밖에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맞습니다. 말씀밖에 없어요. 저 사람은 왜 안 변해? 아니요, 말씀이 들어가면 변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꿈틀대기 시작하면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온전해질 수가 있어요. 말씀 안에. 말씀 안에서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날마다 말씀 앞에 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말씀 앞에 쓴다고 성경책 앞에 쓴다는 얘기 아닌 거 아시죠? 어떻게 하라는 얘기요? 읽고 듣고 묵상하고 나한테 적용을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발버둥치는 것, 그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안식, 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순종하지 않는 본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 안식에 들어가려면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 우리가 언젠가 주님의 심판대에 서야 된다는 사실을 늘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 성촌교회 성도님들, 오직 예수, 오직 말씀으로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한 주간 숙제를 내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만 지켜주시면 좋겠어요. 하나는 예수님 붙잡고 살기. 따라합시다. 예수님 붙잡고 살기. 또 하나는 말씀 앞에 나를 비추기. 할 수 있겠어요? 어렵겠어요? 아니, 그냥 예수님 손 잡으면 되고요. 내 안에 계시니까 손 잡으면 되고 말씀 보면 되고. 어려워요? 어려워요? 한 번 더. 예수님 붙잡고 살기. 말씀 앞에 나를 비추기. 우리 한 주 동안 실천해 봅시다. 그러면 어떠한 삶의 변화가 일어난지. 한 달이 아니라 한 주입니다. 한 주만 살아봅시다. 바빠서요, 힘들어서요, 다 알아요. 그래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귀한 한 주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